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진실로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이는 거기에 한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 첫째 것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하는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불렀고 그 성막 중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곳에 지성소라 불렀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지금은 그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들과 육체에 관계된 규례들 위해서만 서 있으되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지게 하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 히브리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6.25 때 미국에 살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월남한 사람이다. 요즘은 탈북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12지파죠. 12지파.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파라고 하지 않아요. 파는 구약의 파는 각각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약의 사도는 12사도는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12명의 제자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사분 오열되고 각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뭐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성공한 목회고 사람 몇 안 되면은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출애굽한 민족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20세 미만의 남자들과 여자들만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숫자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음이라. 40년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래서 고핫 자손, 네 지파에 고핫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 대적하면서 야 너만 네 지파냐? 우리도 네 지파야.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대적한 우리들을 다 지진이 나면서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다 거기에 빠진 다음에 딱
땅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불 속에 전부 타버렸죠. 그렇게 해서 다 파멸을 다 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왜 20세 미만이냐? 20세 미만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다 부모 슬하에 있었고, 지금 뭐 성년이 뭐해? 말씀 안 듣고 뭘 보고 있어? 모녀가 만 20세 미만은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판단력도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20세 미만은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세 미만은 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고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당.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20세 미만은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있지만은 만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놔놓고 뭐 길러만 준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자연인으로 놔두면은 자연인은 뭐요? 태어난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을 이제 뭐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다는 그 단어가 아노텐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아노텐은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 아버지 집에서 살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 딸로 살 수 없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지옥 가도 싼 거예요. 만 20살이 넘어서도 만 20살 미만에도 구원을 알려줬는데 안 듣다가 20살이 넘으면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자식에게 할 도리를 해야지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은 우리 만 백성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란 뜻이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십니까? 창조자란 뜻이에요. 아버지. 나를 낳으셨으니까 창조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서 오늘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아버지 이러면서 또 아버지가 뭔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타고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둘 셋 서로 둘은 연합의 소리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의 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이면은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돼도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구원이 없는 교회는 죄를 기도해야 사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성령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예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죄 값을 다 갚아야, 죄 값을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야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값을 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죄 값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너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너는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여자가 최초의 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 낳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자에서 태어난 자는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에서 여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만 보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죄의 행위가 이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그래서 20절 가서 보세요. 그 밑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된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들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 10계명에서 또 10계명에서 비롯해서 그 각 조항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크게요 613가지요. 613가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나도 다 기억 못해요.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켜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지키면 가요. 근데 여러분들 613가지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613가지 조항을 프린트해서 다 나눠준 적이 있죠. 나눠준 나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내 행위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 뭐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저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느니 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다 이겁니다.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다.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 주어지다 보니까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 죄 짓고 살지요. 죄를 지니까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요? 구원의 제사함, 구원의 속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 예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대신 예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겁니다. 아까 10절에는 의인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요, 믿지 내 생각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내 대신 죽어주시오 하면서 어느 한 세겔이라도 드렸어요? 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24절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 양이 되셨잖아요. 6월절 양이 되셨잖아요. 아까 우리 6월절 그 양에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한 공로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될 것이가 아니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다 의인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생각을 믿는 거야. 내 생각. 내가 그래도 죄를 날마다 짓잖아.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죄를 질지를 어떻게 알고 내 죄를 다 사했단 말이야. 아이고 말도 안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유전된 죄, 그거는 원죄야. 근데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야. 죄를 둘로 자기 생각에 맞게 만들어서 원죄, 자범죄, 죄를 두 가지로 만들어.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이 사했지만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자, 24절에 값없이 이렇게 됐다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인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100%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드리고 이렇게 내 죄가 사 말해주지. 뭐 나사렛 이단 예수가 죽은 게 그게 무슨 내 죄를 사했단 말이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를 쓴 게 히브리서예요. 서론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의 진실로 1절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첫 번째 언약이 구약의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성소가 있었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나니 이는 거기에 한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 첫째 것은 그 안에 등잔대와 산과 진설하는 빵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소라 불렀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걸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성소라고 하는데, 보세요. 요거 이제 구분져서 보여드릴게요. 번제단이라고 보셨죠? 이게 번제단은 성막 안에 뜰, 성막이 지붕이 없는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 뜰. 이 번제단이 있고 성소문양이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안에 이 번제단 위에 이게 이제 여기다가 양과 염소를 이제 잡아서 놓고 밑에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제 드리기 전에 양과 송아지를 가져와서 성막 밖에서 잡아가지고, 성막 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받고, 이렇게 양푼에 잡고 있죠. 양푼에 받고 이제 내장과 이런 거 다 빼고, 고기는 내장과 이런 것들, 기름 같은 거, 또 이 송아지를 이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에 이제 죄진 사람이 이 송아지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그 죄인의 죄가 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죄인을 대속해서 송아지가 대신 죽고, 또 어린 양이면 양이 대신 죽고, 염소면 염소가 대신 죽고, 그 사람 지위에 따라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송아지 예물 드릴 수 없잖아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가 있어요. 이거 등대라고 그래요. 7 등대가 있는데, 이 밑에에 이제 기름을 부어 놓으면 이 보이라 피부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돌아서 닭을 뜨시듯이 이 등대, 이 대를 타고 기름이 올라가고, 위에서 7 등잔불이 켜져서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이렇게 깜깜해요. 천장을 4겹으로 덮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창문이 없으니까 성막 뜰하고는 휘장이 하나, 첫 번째 휘장이 있으니까 휘장이 가렸고,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이 등대가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그래서 떡이 2줄로다가 6개씩 2줄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율법으로 율법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12지파의 몫이 12개의 떡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는 떡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베이커리, 빵이에요. 그래서 개혁 성경은 생명의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는 영문으로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이커리가 빵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이 되셨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 떡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아까 등대가 있었고, 여기 이제 떡상의 이제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서를 보면은 물두멍은 여기 이제 그림이 잘못됐는데 물두멍은 요게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이 이 첫 번째 시장이 밖에 있어요. 번제단도 이 밖에 있고, 이 첫째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쪽에 떡상, 이쪽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하나 있어요. 향단. 이게 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둘째 휘장이 이거예요. 둘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것이 이 둘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거예요. 이게 5m야 높이가. 그러니까 이 휘장이 지성소, 요 휘장 넘어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날, 이스라엘 7절기가 있죠. 속죄절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민족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법궤 위에다 갖다가 뿌리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휘장이고, 이게 두 번째 휘장입니다. 여기가 지성소 법궤가 있는 자리예요. 이게 물두멍이고, 이거 번제단을 태우는 거고, 이제 성막의 모형도예요. 여기 모형도인데, 번제단이 여기가 이제 성막 문이고, 여기서 이제 염소나 송아지 잡고 번제단 통해서 이제 일반 번제, 그냥 일반인이 범죄했을 땐 여기 이 번제단에서만 번제단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로 속죄를 이루지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은 성막 지성소 안에다가 뿌려야 민족적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이고요. 그게 첫 번째 장막이고, 요 안에 이제 두 번째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 요게 첫 번째고, 성막 뚜껑 덮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4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전체 모형도가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불태워서 드린다.
번제임을 화목제임을 드리고, 여기 이제 내부 모형도가 여기가 이제 향단이 여기 있고, 여기에 두 번째 휘장이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다 이겁니다. 법궤 두 번째 휘장. 그래서 이 두 번째 휘장이 예수님 들어가실 때 싹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없앴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의로워졌으니까.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모형들로다가 하면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요게 둘째 휘장이에요. 요게 찍히니까 요 성소와 요 지성소가 방이 따로 있다가 벽이 헐려졌으니까 방 두 칸이 한 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산다 이게 같이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방을 쓸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세상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나를 천국에 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한 거예요. 내 행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지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석기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는 것이 뿌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모형도가 있는데 그렇게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요게 향단이라는 거예요. 향단. 요게 향로고, 그러니까 향단도 네 사람이 어깨다 메고 다니는 거죠.
데 저장이 되어 있나 보네요. 법궤가 법궤 모양이 있네. 아까 봤는데 요게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 율법 돌판 10계명 들어가 있는 거 하고 돌판 2개 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이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이제 법궤 모형인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가보면요 2절에 첫째 이는 거기에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 첫째 것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아까 보여줬죠 진설하는 빵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불렀고 성막 중에 둘째 휘장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에 지성소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그리고서 5절에 그 위에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 이것이 법궤거든요. 근데 이제 요 법궤를 이제 덮고 있는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또는 긍휼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이 속죄소, 이 법궤 뚜껑 위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리면 7은 완전 쓰거든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5절에 영광의 그룹이 요거 2개,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양쪽에 2개가 천사 모양을 해서 이렇게 이 뚜껑 위에 덮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이렇게 이 피를 뿌리는 것을 이 천사 두 그룹이 있는데 천사가 확인하는 거야. 그래야 피가 뿌려졌나 제대로 7번 뿌려졌나 안 뿌려졌나 이제 천사가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두 눈이에요. 두 눈.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스라엘 죄가 사해졌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만 사함받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죄를 다 덮는 피예요. 보세요. 7절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했죠, 속죄 전날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민족적인 죄가 다 사함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은 9절에 보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 양심까지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들과 육체에 관계된 그레들을 위해서만 있으되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지게 하신 것이라. 개혁의 때가 예수님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드려지는 희생 예물이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 율법 제사는 예수님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절, 그러나 개혁의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율법 제사장은 성막 지성소에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나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보세요, 11절에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자, 율법 이스라엘 성전은 손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다 피를 뿌렸어요? 하늘 성전에다 뿌렸어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하늘 성전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래서 하늘 성전에 그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성전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듯이 레위 지파에서 일반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큰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들로 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에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제사장, 떡상, 또 등대, 향단, 물두멍, 번제단 이런 등등에서 일을 할 수만 있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왕족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일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일반 제사장이, 목사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일반 제사장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 복된 자리인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성막에서만 섬겼는데 예수님이 성전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냐.
얼마나 귀한 복음이냐. 이런 이치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세요. 완전한 성막에서 11절에서 끝냈으니까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완료형이다. 영원히 구속해놨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 찾아보세요. 음, 20장. 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납보니오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나를 말리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또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일찍 어둠벙컴 할 때 가보니까 묘실이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예수님이거든. 16절에 납보니오요. 그래, 납보니오가 뭐냐? 납보니요. 선생님을 납비라고 해요. 납비. 이스라엘. 그래서 납비시여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부르다니까 납비라고 말을 못하고 납보니요. 그래서 납보니요. 납비라고 불려야 할 것을 납보니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이런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17절에 나를 해서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우리 바쁘면 아이고 오래간만에 하면서 손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뒤에서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선생님이거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옹격길에 만지려고 이렇게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너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17절에 말했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 말을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19절에 그때 같은 날 또 주간의 첫째 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요. 아침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잠그고 마가다라 방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오셔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이제 만져도 괜찮아. 봐. 자, 참으로 옆구리 찔렀죠. 손발에 못 자국이 3일 동안에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니까 그 상처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맞거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들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피를 뿌리는 짐승의 피 뿌리는 예법으로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피를 뿌리고 아침에는 아직 뿌리기 전이야. 뿌리기 전이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죄가 언제 사해진다 그랬어요? 이 법궤에 의해 피가 7번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도 하늘 지성, 이건 모형과 그림자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하나님 자리에다가 7번 뿌려야 세상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죄 아직 뿌리기 전이니까, 부활만 하셨지 올라가기 전이니까 피가 안 뿌렸어. 죄가 안 사해졌어.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직사했어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고, 누구냐. 다윗 왕 때, 법궤가, 싣고 가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우사가 법궤는 어깨에 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술에다 싣고 갔어요. 이건 이제 성소가 휘장이 이렇게 찢겨지니까 제사장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사장 이제 의복이고요. 법궤를 메고 가야지 되는데 술에다 싣고 가다 보니까 술에가 덜컹대니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딱 잡았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즉사해버렸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자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지만은 하나님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즉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아직 피가 안 뿌렸으니까, 아직 죄가 안 사졌으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죠. 안 뿌려졌으니까. 그래서 못 만졌어요. 만지지 말아요. 만지면 죽는다. 죽는다 말은 없지만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도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이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죽지만 그분은 구주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하셔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체로서 오셨지만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고도 죽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죄를 아직 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지면 죽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 때 와서 이제 뿌리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문 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 한가운데 딱 예수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잠긴 문 안에 한가운데 딱, 여기는 안 됐겠지만 다른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셔가지고, 문이 잠겼는데 문도 한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우리도 부활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변화된다, 공중으로 들러 올라간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 것도 15장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만약에 마지막 나팔소리 나면서 공중 재림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어떤 기적이 나느냐? 먼저 무덤이 열려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험.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뵙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 7년 대환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마귀가 7년 대환란선을 퍼뜨린 거예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70주가 있는데 69주 후에 한 주가 나와요. 그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니엘 9장 가보시고. 사람들이 성경을 마귀의 함정에다 빠져서 그 70주가 차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다니엘 9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느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 졌나니 이것들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복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제 70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있었는데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거 생각나서. 아니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에다 놔줄 것입니까? 하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3절에 네가 간구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다. 이는 내가 크게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내가 하는 말을 깨달아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깨달아져야지 돼요.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읍 이스라엘 성읍에 70주간 70주간이라 71회라고도 했어요. 한 일회가 7일을 한 일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회 한 주가 70이요. 그러면 7이 7, 49 하면 490이죠. 70주간이 정해졌다. 490년이 네가 지금 기도를 하니까 앞으로 49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 70주간들이 정해졌는지 70주간들이 딱 차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70주간이 되면은 허물을 끝내고 너의 허물이 있다고 하고 다 끝내줘. 허물이 뭐예요? 허물이 죄예요. 죄자가 허물 죄자예요. 죄들을 정결짓고 이제 죄가 없어져.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너희들이 죄악된 인간인데 하나님과 죄악
있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런 일.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죄인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바꿔줘.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환상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던 것, 예언도 하라고 입에다가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환상과 예언을 봉인 끝낸다 이게요. 자, 모든 일을, 자, 투표할 때 투표함에다가 투표가 6시가 오후 8시가 돼서 끝나면 투표함을 덮고 거기다가 참관인들이 거기다가 봉인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꽉 찍은 것을 투표함에다가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투표함을 열으려면은 그 봉인지를 뜯고 열어야지 돼. 그럼 뜯고 열으면 표가 나. 그래서 못 뜯게 하라고 봉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봉인이 바로 지금까지 구약에 하던 것을 다 이제 않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봉인 얘기라서 이렇게 좀 합시다. 지난 부정선거 때 유튜브 동영상 같은데 보세요. 이 봉인지를 붙이긴 붙였어요. 그런데 봉인지 속으로다가 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핀을 빼면은 봉인지 하나도 손상 않고 뚜껑을 열고 더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그거 그 정박원 목사가 다 조사해서 그거 다 동영상으로 USB에 담아서 윤 대통령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 동영상에 그 선관위에서 밤 새벽 3시에 그 투표함을 열고 막 집어넣는 것을 동영상에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본 국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못 봤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봉인을 하는 것은 못 열게 봉인하는데, 이거 선관위에서 국민을 속인 거예요. 열 수 있게 봉인을 붙인 거예요. 봉인을 붙여놓고 속에다가 빗장갑, 옛날 장롱에 이렇게 자물쇠 채우고 열면 그런 걸 이렇게 꽂아서 그냥 빼면 그 봉인지 손상 하나도 안 되고 열리게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 카톡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봉인해서 이제 이 6가지 조건이에요. 이것은 허물을 마치고 허물을 끝내고 하나지요.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6가지 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470주간 후에는, 490년 후에는. 그런데 그 490년이 보세요. 490년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알고 깨달아야 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통치자께서 이를 때까지.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7주가 지내. 성경에서 1일은 1년이라 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민수기에도 있고, 지금 시간 관계상 못 찾고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일은 1년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은 7년인 거예요. 7주간이면은 7년인 거예요. 7년이 7주간이 지나 7년이 지나가. 그리고 바로 7년이 끝나니까 62주간이 지나가. 62주간이 되면 62에다가 한 주간을 7년을 62주간에다가 62주에다가 7년을 더하면 69주가 되는 거죠. 62에다가 7을 더하면 69가 되잖아요. 그러면 69주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7년 다음에 62주가 바로 이어서 왔어요. 그럼 62주가 끝나면 69주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7년이
바로 이어질까요? 2000년 후에 이어질까요? 앞에서 7년 다음에 62주가 이어졌다면 69주 후에도 7년이 바로 이어져야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기다려요. 영이 자라야지 가요. 그 69주가 지냈고 마지막 7년이 남았어. 7년 후에 자 26절 보세요. 26절 62주간들 후에 62주간이 되면은 날짜로 483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7년이 더하면 490년이 되잖아요. 마지막 7년이 7일 한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1일은 1년이니까. 그러니까 62주간 483년이 지냈어. 지난 후에 한 주간 7년이 남았죠. 메시아께서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예수님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또 장차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 로마 군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꺼번에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이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이스라엘 성읍과 이스라엘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성전 다 기둥뿌리까지 다 팠잖아요. 그것의 끝은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해졌느니라. 그러면서 또 그분께서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남아 있었잖아요. 69주 후에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49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아주 확정 끝낸다 이걸 하시오. 그 주간의 중간에 7년의 중간에 그 한 주간이 7년인데 한 주가 7일이라면 3일 반을 말하고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주간의 중간에 3년 반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골고다 내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뭐요? 봉헌물을 폐지시킨 거요. 율법제사를 끝냈다 그런 얘기야. 또 가증한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증한 로마 군대가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그 작전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그 황폐하게 된 것들이 이스라엘 성전.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소시장을 위에서부터 찢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율법제사 지내지 말라고 찢어놨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시 꼬매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갖다 드린 거예요. 짐승제사를 드린 거예요. 설교 70년 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3년 반에 들어가셨으니까 7년이 남은 3년 반이니까 3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에 멸망당했으니까 70년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계속 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이지. 그 가증스러운 그것을 아주 끝장내 아주 황폐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성전을 지금까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항상 세상을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청사 안토니오의 그 청사가 로마 정부 청사가 있었는데 그 정부 청사 벽 위에다가
이삭이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돌이라고 하는 그 동이 하나 있어요.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빠르게 누가 하느냐 알라시 믿는 마음에 그게 누구 자손이냐 하면은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에서 난 아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으로다가 12지파가 형성됐고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받아서 이제 이스마엘 후손이 광야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다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의 족속이라고. 그들이 갖다가 자기 사원을 떡하니 지어놨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저기를 무슬림 사원을 없애야 우리가 성전을 거기다 옛날 성전터니까 거기다 짓는데 저거를 없애버리면 중동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들고 일어나면 그 세계 전쟁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해서 세상을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전터는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라 이런 그 밑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갔을 때 쓰레기장으로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 성전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래서 보세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성전 벽 하나가 통째로 남아 있어. 그러면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놨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써서 그 통곡의 벽에다가 쪽지를 넣어놓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만 율법에 맞는 복장을 하고 거기 들어가야 돼.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정부 청사벽을 성전벽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전벽이라고 치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게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왜? 성전 기둥을 금으로다가 입혔거든. 그러니까 불을 놔서 그걸 타니까 금이 녹아서 기둥을 타고 내려서 어디까지 밑에 이게 돌이 나오거든. 돌에서 그 금이 녹는 그 금물이 그 돌을 타고서 땅속으로다가 금이 들어가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캐느라고 성전 기초돌까지 다 파내고 금을 캐갔어. 그렇게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에서 속죄를 이루셨다. 13절에도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이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율법의 제사라도 제사를 받았거든 하물며 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어찌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죄도 다 이렇게 영원히 사해졌어 하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새 유언, 구유언은 율법이고 새 유언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은 언제든지 깨칠 수가 있어요. 약속은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유언은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16절에 반드시 그 유언자의 죽음도 뒤따라야 하리니 예수님이 새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17절에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이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요? 그 유언이 뭔가 이건 또 확인을 시키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마태복음 26장 26절 찾아보세요. 근데 개혁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여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찬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빵을 뗀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이 찢겨져야 피가 나오잖아요. 살이 찢겨진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잔을 들어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 잔을 마시라. 포도주 잔을 마시라. 이는 이 포도주 다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기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빵만 먹고 잔을 안 마시면 죄사가 안 이루어져. 예수님의 살만 찢겨져서는 안 이루어져.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 죄가 사요.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맞는 같은 서로 부합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새 유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이 잔을 마시오. 이 잔은 포도즙 잔인데 붉은 피의 잔을 마셔라. 믿어라. 나의 붉은 피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잖아요.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 이래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마지막 7년에 3년 반에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시고 3년 후는 3년 반이 남잖아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모세의 후손과 솔로몬의 후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성전 제사에 참여하러 왔다가 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킨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지난번 말했죠. 도마가 우리나라도 왔다가 안도에 가면 그 분처가 오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70주가 없어요. 7년 동안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변화돼서 바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그래요. 마귀가 보세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대적인 휴거 된다.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 못한 사람은 7년 반 동안 고난을 받게 하는데 거기서 표를 받지 말고 7년 반 동안은 이겨야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요, 내 행위요. 7년 동안 세대적인은 그러면 변화에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영종력 표를 받지 말고 정결하게 아주 고통 가운데 7년을 환난을 견뎌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가르치면 이건 은혜가 아니지요. 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100% 은혜로 가지 99%의 1%만 모자라도 못 들어가요. 그것이 한 푼의 죄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속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갓난아기가 이빨이 나야 씹고 다 소화를 시키지 이빨이 없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것만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 짧은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